우리가 가끔씩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자님이 이렇게 인사를 시킬 때가 있어요.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시킬 때가 있죠. 우리 교회는 서로 좀 친하고 사이도 돈독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쉬울 것 같은데, 제가 대학생 때 학교에서 체프를 들을 때만 해도 사실 좀 그렇진 않았습니다. 좀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도 있었고, 사실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솔직히 쉽게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 보고 갑자기 붙잡으면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씁니다. 그리고 더 친한 사이일수록 또 쓰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볍게 사용되지는 않는 말인 것을 우리가 모두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연애를 하고 나서 처음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는 말이 좀 생기고 나서 저의 진심을 전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신중함과 고민을 더해야만 진정성이 나오고 되게 신중하게 써야만 사랑한다는 표현이 진정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35절을 같이 읽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짧으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랑만큼 주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죠. 오늘 말씀에는 고난과 환난이 사랑과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때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회가 실제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를 흔들던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내부 안에서의 갈등도 있었고 외부로서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하나의 사건인데요. 바로 추방 사건이에요. 하루아침에 로마에서 모든 것을 잃고 떠나가게 되고 굉장히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황제의 명령 하나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되다니.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좀 바라볼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좀 이래요. 49년경에 AD 49년경쯤에 로마에서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작은 분쟁과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다툼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모이고 이 사람 인파가 점점 쏠리다 보니까 이 싸움이 점점 커지고 심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사태를 그냥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키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과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인들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한 번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키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사람들도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바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내가 안양에서 다른 지역으로,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하는 정도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황제의 명령 하나 때문에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리게 되고 공동체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내앉은 거짓 신세가 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되는 그때로서 감당하기 힘든 새로운 고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이 바로 로마에 있었던 추방 사건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나오게 된 사건이에요. 정확한 숫자는 남아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두 사람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최소 수천 명 이상이 로마에서 추방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말로 설명하니까 솔직히 좀 피부로 많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좀 대입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효선이나 세훈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러고 너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야 돼, 이사 가라고 한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을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요? 라면서 잘리게 된다면,
앞이 캄캄해지고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맞이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맞이한 상황이 이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얻는 육체적 고통, 이와 더불어서 찾아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내 삶을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심리적 압박, 이러한 복합스러운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삶 자체를 위협하는 고난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 안에 있는 수 없으리라. 아멘. 그들에게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너의 시간과 삶, 그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그리고 너의 삶을 통째로 흔들고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너에게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 빼앗을 수 없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그 무엇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라고 말하는 교리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위로이자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무너졌으나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임을 바울은 오늘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그 뛰어넘을 넘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저희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시간이 좀 오랫동안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실까? 좀 100%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마음은 있었으나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부모님조차 전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좀 확실히 사랑하실까? 어쩌면은 좀 못난 자식 보듯이 좀 불쌍한 것 저거 좀 그러니까 내가 좀 봐주자라고 보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깨지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프시게 되면서였는데요. 제가 4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어느 새벽 2시쯤이 됐었는데 갑자기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면서 너무 배가 아프다. 같이 좀 응급실을 가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알겠다라고 하면서 같이 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사실 이미 이전에 어머니는 몇 번 아프셔가지고 쓰러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조금은 침착했어요. 그래서 저도 별 생각 없이 응급실로 갔고 그 응급실에서 수액을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아프다 말겠지, 약 맞으면은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약을 맞아도 보통이면은 새벽 시간에 약 맞고 있으면은 골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약 맞고 있어도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하시면서 진통제를 좀 달라고 해라라고 하는데 진통제를 몇 번 놔도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간호사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 추가 검사를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새벽 시간이라서 되게 정확한 정밀 검사를 해볼 수는 없지만 간단한 검사를 한 결과는 췌장에 염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 생겼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낮에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이 나왔어요. 한 1주에서 2주 정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병실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발 사랑의 손길로 저희 어머니를 좀 보듬어 주세요. 저희 어머니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이 아픔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일어선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이 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췌장염으로 판명이 났고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단순히 어머니의 병이 나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란 걸 알게 됐어요. 사실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집사를 하실 정도로 믿음이 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던 분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다툼도 있었고 다른 어른분들의 정치 그런 권력 다툼을 보시면서 좀 환멸감을 느끼게 되시고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접게 되신 분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어머니가 이런 좀 광경을 보게 된 거는 어쩌면 하나님이 어머니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도 어머니를 다 품지 못했기 때문에 좀 엄마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머니를 좀 포기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생각이 완전히 깨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를 떠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머니를 향해 있었지만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 확실히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다. 다만 내가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지 언제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표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슬픔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놓지 않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그런 복음 안의 세계 성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서론에서 제가 앞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이 어떨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되게 신중함과 고민을 거쳐서 나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고민하고 신중함을 거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위대한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의 삶을 좀 뒤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아까 인도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25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버티게 할 수 있었고 이 시간까지 이끌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항상 재정적으로 넉넉했던 것은 아니고 언제나 여유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셨고 아픈 성도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또 우리가 어렵지만 부족하지만 조금씩 모아서 봉사를 하면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여름에는 사역을 통해서 어린애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스타에 릴스를 올리는 것들,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는 것 모두가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앞으로 다가올 26년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대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를 붙드셨던 그 사랑이 내년에도 똑같이 아니면 더더욱 나를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이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